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불법에 대처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2년째죠. 2년째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였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택함받은 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는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올해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첫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섬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섬김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의 첫 번째지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 말씀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연약하고 잘 할 수 없고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섬김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모든 과정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섬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요, 바로 이 섬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대신 당하시는 것,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셔요. 오늘 본문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과정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죄인들이, 불의한 죄인들이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사형을 선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불의한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 항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히 하나님 나라에 예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부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담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십자가의 내용을 두고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섬김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성자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불법적인 재판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이라는 목적대로 행하셨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시는 섬김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주님께서는 불법적인 재판과 사형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래 재판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재판은 공적인 장소에서 해야 돼요. 중립적인 장소에서 열려야 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집에서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이 갑자기 한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죠.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말을 보려고 했어요. 결말을 보려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왜 거리 두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으니까요. 자기도 잡혀서 자기도 그런 재판에 넘겨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구경꾼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평판과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판과 재물과 이익을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이 요즘 생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언론과 분위기가 이상하다 보니까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과 관련돼서 예수님을 자꾸 거리두기 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고난의 현장이든지 즐거움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발자국 떨어져서 구경하는, 거리두기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요. 이 베드로의 모습일 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 걸고 따를 것처럼 말을 했지만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말을 보기 위해서 멋지게 따라간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경꾼의 모습으로 변화돼 버리고 말았죠. 베드로가 어떤 결말을 보려고 했을까요? 나타나는 결과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었겠죠.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잡히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불법에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순종을 선택하셨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리 치워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걱정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경꾼이 되기를 선택을 한 거죠. 자, 59절에서 60절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죄명도 없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예수님 재판에 세워서 죽일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거짓 증인,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보면은 미시나에 이제 유대인의 법이 있는데요. 미시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재판을 하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재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해야 됩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시간은 재판은 낮에 해야 돼요. 밤이 되면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밤에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재판을 시작했는데 그날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밤이 되면 재판을 중지하고 그 다음날 낮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 재판은 밤에 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재판의 기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중범죄 같은 경우,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런 일들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반드시 이틀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날 빨리 재판을 해서 선고를 해갖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안식일 전날이다, 6월절 전날이다, 이런 경우는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은 전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리고 장소는 공회가 아니라 편파적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한밤중에 재판을 열었고 밤중에 신문을 통해서 사형을 결정지었어요. 변호인도 없이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식일 전날에 사형 언도가 이루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요. 증인도 없는 신문 과정이 일어납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재판을 통해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시키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짓 증언조차도 실패를 했어요. 도저히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입을 맞춰갖고 넌 이렇게 얘기해라, 넌 이렇게 얘기해라.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해야 증거로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입을 맞췄는데 각 사람마다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불법적인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재판하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있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론에 밀려갖고 있어갖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변호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모함과 거짓 증언에 대해서 변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대로 침묵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런 목적이고 그러한 내용이죠. 고난과 고통을 모두 감당할 만큼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언약에 대한 순종이에요. 구속언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언약 그러면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구속언약, 행위언약, 은혜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언약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하고 그 뒤에 나타난 모든 언약을 은혜언약이라고 하죠. 모든 언약이 은혜언약인 이유는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언약이라고 해요. 구속언약은 뭐냐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삼위 사이에 맺으신 언약. 그 이제 구속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언약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그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그리고 고통당하는 예비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순종, 그 순종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거짓 증인들의 말에 대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침묵하셨고 정말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명한 진술을 하세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신분과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분명한 진술을 하시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완전히 침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불법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방법으로 불법에 대처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 믿었기 때문에 이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침묵이라는 단어를 두고 이것이 침묵하는 것, 그 침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말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이러한 본을 보이신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불법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침묵하는 것이 불법에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 불법에 바로 대처하는 방법이 되죠. 6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을 고발해갖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를 할 만한 건덕지를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하는데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든 증언들이 다 틀렸어요. 증인들의 증언들이 다 틀렸어요. 제대로 증언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나마 두 사람이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두 사람이 와서 비슷한 증언을 해요. 어떤 증언을 합니까? 62장에 나오는 말, 62절에 나오는 말, 61절이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일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같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결국은 일치하지 못했어요. 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계속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운 너희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는요,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세우심은 뭘 얘기를 하죠?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말씀의 맥락 속에서 들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고발하러 나온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모욕하는 게 돼갖고 신성 모독이 되죠. 그럼 내가 다시 지어놓겠다. 4일 동안 지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나오니까 이게 증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제사장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맹세하게 함으로써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맹세하게 함으로써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침묵하셨지만 이제는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긍정하신 거죠. 너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내가 그니라, 아주 직접적인 표현까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직접적인 표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64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요,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을 통틀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하신 진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아주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진술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거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게 참 독특한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앞에 뒤에 내용이 같거든요. 그러면 그래서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본문엔 그러나라고 나와요. 그러나. 이게 헬라어 플랜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나.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했을까요? 말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가 맞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설명하고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가야바가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나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건 맞다.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표현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 가야바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데리고 이제 통치하는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하고 예수님 잡아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너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진술이 분명한 자기 진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권능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면은 신성 모독으로 걸려갈 만한 건덕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권능의 우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 중에서 신성 모독이 일어날 만한 어떤 표현도 어떤 단어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에요. 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말은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 돼요. 시편 110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오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절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요.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에 인도되매.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얘기하죠. 인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떤 일 합니까? 항상 계신 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언된 이 말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구절들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 구절이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이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불가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면서 이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 거예요. 증언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 증거를 하시고 증언을 하신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임시적인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재판장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아주 분명한 진술이 여기서 나타나죠. 분명한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 성경의 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진술이 여기 나오는 이 진술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치적인 예수님을 믿나요? 경제적인 예수님을 믿나요? 어떤 사람은 CEO 예수 막 이런 책을 써갖고 막 히트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적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들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세요. 세상을 운행하시고 운영하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선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분명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법적인 재판에 넘겨지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신성 모독의 말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뿐이에요.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게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증명해라 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 모독에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고요.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셨어요. 증명해내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꼬투리를 잡았다 생각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절대 옷을 찢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의 위치라는 게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이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자기 진술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호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신 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예수님이나 세상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신 거죠.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선언이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십니까? 정치적인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위한 것이죠.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이유를 이 진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은 진술을 통해 한 가지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불법에 대처하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분명한 진술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어느 때 침묵하고 어느 때 진술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비본질에는 침묵하고 본질에는 진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좀 핀트가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맞는 말이지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죄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바르게 진술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판장에서 이루어졌던 신문에 대해 우리가 배울 분명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에서 침묵하는 것이지만 한편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불법과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합법적인 그리고 바른 그런 것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좋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법과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까? 불법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은 불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할 만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해코지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냔 말이죠.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나는 바르게 했는데, 물론 내가 잘못해서 문제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대부분 시험도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고 또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죄와 우상에 대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욕심에 대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요, 주님의 통치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라면 감사하며 그것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봅니까? 오늘을 봅니다. 나 자신을 봅니다. 나 자신의 얽매여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 자신을 버리는 삶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면서 또한 증인되는 삶입니다. 증인되는 삶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섬김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화와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얻어가면서 자신의 욕심과 육신적인 외침에 침묵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에 대처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섬김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증인되는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